제2장.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저의 둘째 아이 사무엘이요, 조금 더 어린 시절에요, 어딘가 흥미로운 곳을 가면 앉아있는 저에게 엄마, 여기 그냥 계세요. 제가 빨리 올게요. 알았죠? 여기 있어야 돼요. 하고는 무언가 재미난 것들을 구경하기 위해 어디론가 달려가곤 했습니다. 그런데요, 금세 돌아와요. 불안한 거죠. 낯선 곳인데 혹여나 엄마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을까봐, 혹여나 자신을 잊어버리고 떠날까봐 여러 번을 확인하고 다시 놀이가 있는 그곳으로 달려가곤 했습니다. 잊을 리가 있나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아이는 놀이를 하며 가끔씩 고개를 들고 저를 쳐다보며 확인을 했어요. 그러나 저는요, 약속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요. 시선을 아이에게 고정한 채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요, 본인이 한 약속을 잊어버리고요, 엄마는 항상 저 자리에 있는 줄을 알고요, 안심을 하고 노는 것에 푹 빠져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때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일어서서 찾아 나서죠.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써도 의미가 전달되었을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되. 그런데 더해진 말이 있지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여기에는 안 계셨었나요? 무소부재한 하나님이신데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오셨다라는 수식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길갈이 어떤 곳인가요? 길갈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처음 들어와서 진을 쳤던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확인하고요, 기념비를 세운 이스라엘이 새로운 정체성으로서 영적인 출발을 이루었던 장소였어요.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비유해보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 예식장과 같은 곳이랄까요? 마치 신부가 준비된 혼인집에 들어가는 첫날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들이신 후에 첫 발을 디딘 곳이었어요. 소중한 곳이지요. 약속의 장소.
이날을 기억하라고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었지요. 그러니요, 그곳에서 올라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그 언약의 자리에 마음을 두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언약의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마음을 두고 이스라엘 역시 마음이 늘 그 언약에 있기를,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에게 있기를,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늘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몇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라 자꾸 마음을 주셔서 눈물로 결단하고 기도하며 다짐한 것들이 저마다 있으실 거예요. 길갈에서의 다짐이었던 것이죠. 이틀이 지난 오늘까지 잊지 않고 지켜가고 있으신가요? 혹시나 길갈에서 하나님만 홀로 앉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것은 아니신가요? 홀로 기다리시던 하나님은 일어나 복임으로 올라가 이스라엘을 책망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사사기 전체를 이해하는 데 배경이 되는 1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었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국지전들이 있었죠. 그 완전한 정복 전쟁이 각 지파에게 맡겨졌었습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12지파가 이 일에 온전히 순종하지를 못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었죠. 온전히 쫓아내지 못하여 그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게 되고 하니 이 불순종의 씨앗들이 화근이 되어서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의 내용들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책망하신 장소가 바로 복임이었습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에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우상 제단을 헐라고 했건만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니 나도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너희가 그것들을 좋아하고 너희가 그것들을 버리지 못하니 버리지 않으니 나도 그것을 그냥 두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것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올무, 너희들을 삼킬 올가미가 될 것이다 라는 이 주어진 책망으로 인해서요,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이것을 인식하고 통곡한 장소가 바로 복임입니다. 복임은 히브리어로 우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추락의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 언약의 감격이 있었던 길갈에 머물고 계신가요? 아니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반복되는 죄와 후회 속에서 복임에서 통곡하고 계신가요? 길갈과 복임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신가요? 책망일지라도 복임에서 죄를 인식하고 그것이 회개로 나아갈 기회가 된다면요, 이 또한 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사랑하시니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인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사사기 안에서 이러한 사이클을 계속해서 반복하죠. 오늘 본문 마지막 단락 6절에서 10절은요, 결국 이 사사시대가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깊은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첫째는 어른 세대가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를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어른 세대에 말씀 따로 삶 따로인 모습을 보며 자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너나들이 교회 안에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윗 세대들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오늘 다시 그 길갈로 돌아가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머물러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길갈에서 우리를 향한 시선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는 언제나 그 처음 사랑을 자주 잊고 언약을 잊고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긴 채 얼마나 멀어져 가는지요. 그러나 오늘도 복임으로 찾아와 책망하시며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불순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임으로 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책망 속에서 주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어른 세대가 말씀과 삶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결단이 감정에 그치지 않고 길갈에서의 언약처럼 삶으로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언약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으로 다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